같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장하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붙드시며 또 자고 깰 때에 피곤을 풀어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와 능력으로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가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좋은 거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교회를 주님께서 또한 친히 세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자녀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자녀들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자녀들의 성장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게 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우리 가정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있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새해에 더욱더 성령에 붙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능을 뛰어넘는 성령의 은혜를 입는 시간들이 늘어나기를 원하고 사람의 지혜와 생각을 뛰어넘는 성령의 지도를 받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년도에 더욱더 말씀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때로는 귀한 말씀들 암송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지도를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또 새벽에 주일에 말씀을 받는 중에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 그런 삶의 적용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오늘 이 말씀이 지난 시간 고민했던 그 인생의 질문에 답을 주시는구나. 깨닫고 적용하며 순종하는 역사 속에서 선한 하나님의 지혜와 응답을 받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신년도에는 더욱더 주님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용납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며 그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셀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또 이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년도에 또한 더욱더 전도할 수도 있기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에 그가 언젠가 주님께 돌아오겠지 하는 소망 가지고 선대하며 인내하며 또 지혜의 대화를 하며 때가 되었을 때에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들려줄 수도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그저 단지 기도의 문구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삶에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선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잠언의 말씀 통해서 지혜 얻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22장 29절의 말씀 같이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29절 말씀.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지혜롭고 능숙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 22장 전체의 말씀 중에서 어제 이제 남아있는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어제 11절까지 읽었지만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같이요.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자라는 그런 주제로 지금 말씀을 3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첫 번째는 그 자기 일이 아니라 결국은 주님 일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이 소망을 품고 지혜를 얻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의 일들이 이거 주님 일이구나 여기면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주부가 아무리 반복적으로 그렇게 집안일을 하더라도 아이들을 기르더라도 이것이 지금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고 깨닫는다면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고 동일한 말을 자녀에게 하더라도 웃으면서 지혜롭게 그 자녀의 앞에서 존댓말을 하면서라도 자녀를 세워가고 주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이거 주님 일인지 짜증나 오늘 또한 반복되는 내일이네 라고 여기는지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매일 새벽 기도회 준비합니다. 그런 상황 중에서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고 준비하면 하루하루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소망에 가득 차서 새벽 기도회 준비하고 또 옷을 단정히 입고 올라와서 여기 오신 귀한 분들에게 이 새벽 말씀 전하는 기쁨 누립니다. 그러나 한 끗 차이로 여기면 이거 매일매일 하는데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야? 라고도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 한 끗 차이가 인생을 가를 것입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오랜 시간 성실하게 말씀과 현장의 지혜를 일치시켜 간 사람입니다. 말씀이 따로 있고 현장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모든 세계 만물의 질서와 모든 그 일의 생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 진리를 알고 말씀을 피하면 오늘 내 일의 지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제의 말씀에 물질을 지키려 하는가 영혼을 지키려 하는가 질문했었고 안에서만 길러 올리려고 하는가 이제 밖에서 소명을 들으려고 하는가 이 말씀을 오늘 이제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굉장히 중요한 지혜인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능숙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 질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말 반드시 질문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내 안에서만 길러 오리려고 하는가? 밖에서 은혜와 소명을 안으로 드리려고 하는가?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밖에서 안으로 너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원한단다 말씀하시는 주님이시고 우리가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시사 그 은혜를 안으로 들이밀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얻으십시오. 내 안에서만 길러 올리라고 주신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15절 말씀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러셨습니다. 이것을 단지 아이에게만 적용해야 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른일까요? 아닐 것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 다 사실 아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미련하다고만 말하신 것이 아니라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 그러셨어요. 좋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것도 안에 막 섞여 있는 거죠. 좋은 음식을 자녀에게 베푸려고 할 때 좋은 것만 넣어야지 마지막에 국을 하나 끓였다가 계란 하나를 딱 까서 널렸는데 까보는 순간 깨달은 거예요. 계란이 이거 골았구나. 그럼 국 전체가 별로 좋은 국이 아니라고 여기게 될 것이에요. 마찬가지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좋은 것도 있겠으나 여전히 내 안에 미련한 것도 얽혀 있으니 주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미련한 것은 빼내주시고 선한 것을 들이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 자녀가 부족한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반대로 내 자녀가 너무 탁월하다고 여기는 것도 때로 지나치면 그거 병됩니다. 아이들 어긋나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 자녀가 부족한 줄 알고 일평생 잔소리만 하면 깨달은 것인데 잔소리로는 자녀 안 바뀝니다. 아십니까? 정말 잔소리로는 1도 아이가 안 바뀝니다. 빨리 깨달으실지어다. 차라리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으면서 내가 참 많이 부족했구나 느끼는 것이 오히려 복된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 같아서 자녀가 미운 경우 많이 봤습니다.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와 같아서 자녀가 너무 밉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랑 너무 달라서 너무 밉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미운 건 똑같아요. 그러니 이 말의 저희가 뭐냐면 나와 같아서 미운 경우는 내 약점을 내가 너무 아는데 내 자녀가 커보니까 똑같다라는 거고, 반대로 나와 달라서 너무 미운데 거의 그 말의 거의 90%는 내 남편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밉다라는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고 라고 말하시는 부모님들을 정말 참 많이 만났어요. 안에서 길러오리려고 하면 아이가 미워요. 답이 없다고 여겨져요. 와, 나를 닮았으니 나도 답이 없는데 얘도 답이 없구나 하니까 미운 거예요. 근데 내 남편도 답이 없었는데 저 자녀를 보니까 쟤도 남편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니까 야, 얘 답이 없구나 여기니까 얘가 밉다라는 거예요. 그때 한 가지 빠르게 캐치하셔야 돼요. 나를 바꾼 분도 밖에서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시고, 이 자녀를 바꿀 주인도 밖에서 이 자녀를 안으로 찾아오셔서 마음 두드리시고 그 마음밭을 바꾸어 주실 주님이신 것을 빨리 깨달으시고 주님께 구하셔야 된다라는 지혜입니다. 그러니 소망은 제가 적어놨죠. 밖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소망은 밖에 있습니다. 빨리 아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은 내 자녀를 좀 아는 교사에게, 내 자녀를 아는 부모에게 거기 있지 않는 걸 느껴요. 때로는 상담해주는 상담 교사에게, 그 되게 의지하시는 부모들 많이 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답은 하나님께 있고 그의 아들 예수님께 있더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원해요.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그의 말씀에 마음을 두는 사람을 붙드신다 그랬어요.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그래요. 주님께서 그 자녀를 붙들어 주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커가는 것을 봐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지 않는다면 나는 홀로 설 수 없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의 지식에 내 마음을 쏟는 사람이 사실은 든든히 서갈 거예요.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보세요. 답은 밖에 있어요. 주님이 나를 붙드셔야 돼요. 그러니 비전이 작은 사람 보았어요. 저 그런 마음 없고요. 목사님 말씀 참 귀하신데요. 그거 목사님 비전인 것 같고요.
저는 제 갈 길 가려고 해요 라고 하는 청년들, 청소년들을 만나봤어요. 너 꿈을 갖고 공부해봐. 할 수 있어. 그거 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제 길 안에서 한계를 많이 봤기 때문에 요 정도에 만족하려고 합니다. 이런 지체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 안에 한계를 보았고 시선이 거기 머물러 있어요. 정말 여러 자녀들을 만났는데 그 자녀들 중에 꿈이 작은, 아니 꿈이 지금 아예 없는 그런 지체들의 특징을 보면 시선이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종종 봐요. 모두를 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지점을 봐요. 정말 시선이 주님께 간 지체들은 달라지는 것을 보거든요. 비전이 분명하고 눈빛이 밝은 성도들이 있어요. 정말 막 눈이 막 빛나는 청소년들, 청년들이 있어요. 이 지체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계도 봤어요. 그런데 주님께 은혜를 입은 기쁨을 경험하여 알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해요. 정말 구해요. 주님께 제가 못 갈 길을 주님은 하실 줄 믿고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우리는 담장을 넘어요. 그 요셉에게 하신 말씀처럼 담장을 넘는 지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가능해요. 창세기 49장 22절 이후에 그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거든요. 우리는 이 복이 나와 나의 가정과 후대와 교회에 임하도록 여러분 강력히 기도해야 돼요. 답은 밖에 있단 말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참 우리의 마음을 울리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목사가 여러분 자녀를 붙들고 기도라도 해드리면 참 은혜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지점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짚고 가야 돼요. 원래 자기 능력으로 그 다음 못 넘습니다. 못 넘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나 원한다. 너가 너의 인생의 담장 뛰어넘기를 나는 원한다. 나는 하나님이라. 너가 나를 붙들면 그 담장 넘겨줄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죠. 마귀는 우리를 힐난해요.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얼마나 요즘 젊은 아이들이 왕따를 많이 겪고 학교 생활을 하는지요. 얼마나 많은 세상에서 정말 상사들의 비아냥을 받으면서 후배들이 어려움 중에 직장 생활을 하는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24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왜냐하면 그가 헬스장 가서 운동 많이 해서 아니요.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하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그걸 구하거든요. 저 어렸을 때 정말 많이 구했어요. 하나님 저 지혜가 없어요. 저를 뛰어넘는 지략으로 저를 덮어주세요. 저 은혜 저 많이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이가 좀 지나가는데 제 또래의 목사들보다 어느 지점에서 노련한 지혜를 주신 것을 솔직히 경험했다니까요. 제 마음을 넓혀주시는 것을 보았다니까요. 누군가의 말씀들이 들려요. 그 말씀을 들어도 된다라는 여유가 생겨요. 어느 분이 오셔서 목사님 이것만 이렇게 바꾸시면 목사님 더 지혜로워지실 것 같아요. 여기쯤은 되게 아픈데 여기쯤은 되게 감사한 거예요. 들리더군요. 예, 제가 그렇게 할게요. 하면서 제가 넓혀지는 것을 보았어요. 전에 그런 말 하는 거 저 되게 싫어했거든요. 넓혀지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바꿔주시는 지점을 보면서 또한 오늘도 구해요. 주님 더 넓혀지기를 원해요. 주님 제 담장은 정말 여기까지인데요.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해요. 개척을 앞두고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저한테 이요한 목사 300명이 고비야. 300명 넘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개척교회가 성도수 300명을 넘어가고 어느 상가에서 어디로 이사 가기가 진짜 어렵다고. 그 고비가 보통 내기 그 300명 고지라고. 그걸 놓고 기도할 때 그 목사님이 저기 그 누굽니까 그
새 가나안 교회 목사님이셨거든요. 이기동 목사님. 본인도 개척을 3번 하셨고 또 중국에서도 선교하셨고 정말 그 막 가정교회로 막 애써 섬기는데 정말 박해가 심한데 하나님께 붙들려서 기도해 사람이 되니까 가정교회가 막 1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경험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 지혜의 말씀이었어요. 그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려야 돼. 그러면서 기도의 용사들을 세우라고 하셨던 그 지혜를 듣거든요. 그 힘은 외부에서 와, 내부에 있지 않아. 그 말씀이 참 제게 양약이 되었던 것을 고백해요. 우리 뭐 다 마찬가지 아니겠느냐고요. 그 요셉을 향한 축복에서 여러분 우리는 22절만 기억하거든요. 다음 장을 넘어도다 그것만 좋아하지만 진짜 핵심은 25절 이후에 있어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전능자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드셔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대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입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의 이렇게 얼굴을 딱 보면 이렇게 말머리 풍선이 다 뜨거든요. 제 목회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얼굴을 생각하면 그 가정의 자녀들의 이름이 떠오르고 아내와 남편의 이름이 떠오르고 그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막 떠올라요. 그러면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기도 제목 위에 또한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부으면서 하나님, 이 창세기 49장의 말씀처럼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싹 붙드시고 가세요. 하나님, 그 남편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복을 아예 붙여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그 소원을 이루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훨훨 날겠습니다. 그 은혜를 얻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십니다. 그분을 마주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붙드시면 레벨이 다릅니다. 수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모두가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한 4년 잘 버티기를 기도했지 누가 저 땅 구했느냐고요. 그러니까 모든 땅을 좀 아시는 분들마다 어떻게 이렇게 땅을 주셨느냐고 하나님을 다 찬송하지 이완 목사 칭찬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거든요.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가정이 주님께 붙들리는 역사였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솔직히 이런 기도하거든요. 부모가 기도하시는 것보다 제 기도가 더 커요. 그거 저 자신할 수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거기까진 바라지도 않아요. 막 그래요. 어떤 분에게 자녀가 막 성령에 충만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목사님 세계는 바라지 않고요. 인간꽃이나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시거든요. 꿈을 조금 높이세요. 인간꽃일은 다 해요. 그건 기본이거니와 하나님의 나라에 붙들려서 예전에 야곱을 생각해 보시면 싹이 노랬다니까요. 예전에 요셉은 진짜 싹수가 노랬다니까요. 그 양치는 형들한테 가가지고 저렇게 양을 치네. 아빠 형이 저렇게 몹쓸 짓을 합니다. 일러 바치고 혼자 채색 옷 입던 왕따 당하기 딱 좋은 아들이었다니까요. 그가 나중에 애굽으로 가서 고난은 좀 당하지만 천하를 바꾸고 이스라엘의 가문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이꾼이 된 것은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그냥 담장을 터쳐버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지략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녀들이 될 줄로 믿고 저는 기도하거든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아직 믿음 약한 자녀가 그런 말을 저에게 했던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은혜라는 단어가 진짜 별로예요. 저 아직 예수님 모르고요. 은혜가 너무 싫어요.
웨실리, 너무 기독교인이 빌빌거리는 것 같고 연약해 보여서 싫어요. 아니,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야지. 살 줄도 모르면서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러는 것 같아서 은혜가 싫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자녀에게 그랬어요.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인데, 은혜를 만나면 너가 지금 10인데 너가 만을 하기를 원하지 않니? 그렇죠. 주님의 은혜를 만나면 무한대를 경험해. 만 정도가 아니라 10억, 10조가 돼.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야.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어. 그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넓은 그릇이 있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있잖아요. 담장 넘는 길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설교 여기까지만 할게요. 담장 넘는 길이 뭔 줄 아십니까? 담장부터 좀 허세요. 그 앞에 그 한 30평짜리 마당에 텃밭을 가꾸려는 그 정도 인생 사시지 않으시길 원하고, 오늘 기도하실 때 그 담장 다 터뜨리시고,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을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주세요. 정말 저는 감사하거든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하셨어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셨어요. 김영석 교수님의 책을 보면 참 그 지점을 인지하시거든요. 난 정말 감사하다. 주님은 항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하셨다고. 참 맞다고 보신다 그러셨어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다. 120년, 140년 전에는 교회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나라를 붙들고서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50년 지나고 나니까 개교회가 1000명 되고 2000명 되고 하고 나니까 다 나라는 잊어버리고 우리 교회 산정연교회 무슨 교회 기도하더라. 그때부터 사실은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줄어든 지점도 본다고.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제가 이 나라 바꾸기를 원해요. 이 조국 바꾸기를 원해요.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원해요. 말할 수 있는 기도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기도를 말하는 자녀의 어깨를 툭 치시면서 아유 야 고생길 열리는 기도하지 마. 네 집이나 잘 간수해. 부동산이나 기도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 지략이 넓어지는 하나님 내 담장을 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답은 밖에서부터 들어옵니다. 그 지혜가 무엇인지 내일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 설교하려고 했는데 내일까지 말씀하고 같이 또 기도하시자고요.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 은혜가 밖에서부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강력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목사의 눈으로 보면 눈물이 납니다. 딱 한 가지 소망 들거든요. 저 아들처럼 우리 아들이 크면 소원이 없겠다. 저 딸처럼 내 딸이 크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아들, 딸들을 두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자녀가 요셉처럼 담장을 넘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 일꾼들 다 되기를 원한다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후대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 건축도 하나님 그런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라의 선교도 복음 전도도 그러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담장을 허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의 말씀을 더하시고 성령의 지략을 더하소서. 내 자녀가 사람 굿이라는 정도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그 아이가 정말 나를 넘어서서 천하를 호령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자녀는 그래서 외국으로 보내시기도 하고 어떤 자녀는 국내에서 으뜸이 되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자녀는 나보다 더 뛰어난 은사와 지략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우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가는 복과 능력과 은혜를 입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더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말씀을 더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목이 마르고 여전히 배가 고프나 그 답을 내 안에서 찾지 않기를 원하며 주님께 구하오니 하나님,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제 자녀 하나라도 내 능으로 키우기가 참 어려운 것을 고백하오니 그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만나주시사 그 말씀의 능력, 사랑의 능력,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내 한계를 뛰어넘는 정말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장을 헐며 담장을 넘어가며 정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구하는 일꾼들 다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세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채색 옷을 입고서 형들의 일들을 일러 바치던 그건 철없던 요셉이 하나님께 붙들렸더니 그가 애굽으로 가서 수년간 고난은 있었으나 결국은 그 나이 30살에 그 애굽 큰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천하를 호령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선교하며 또 하나님의 이웃들, 그 우리 이스라엘의 가문들을 초대해서 70명이 오더니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수백만 명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에 거장들 다 되기를 원하오니 붙드시고 인도하사 복을 얻고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